오늘 말씀은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과 싸워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예.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는 큰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저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일평생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블레셋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년 마지막 전쟁 때에 저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3명과 함께 비참하게 이렇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들이 지청 가운데 있을 때에 적군의 그 고기를 탈취해서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밤이 되어져서 이제 남아 있는 그 잔당들 블레셋의 그 잔당들을 추격하여서 완전히 이제 섬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군에 대한 추격을 중단하고 철군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완전한 이런 승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제 끝까지 추격을 하여서 섬멸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사울이 계속 기도도 안 하고 전쟁을 하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누구의 죄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느냐 하면은 아들 요나단이 걸렸거든요. 왜 요나단이 제비 뽑기에 걸렸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전에 누구든지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요나단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허기가 져서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이제 떠먹었죠. 떠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든 간에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든지 내 말을 어기고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이랬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울을 자기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 요나단 때문이고 전쟁의 영웅인 이 요나단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거세게 이렇게 반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아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블레셋의 그 추격을 이제 포기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뿐만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또 침입을 하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에게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하면은 엔돌에 신접한 그 여인, 그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들여가지고 영혼을 좀 불러들여가 대답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그 혼백으로 불려 나왔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죄악과 그 심판의 말만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 사울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일평생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연속입니다.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과 싸우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내 내부의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됩니다. 내부의 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내가 짓는 그 모든 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보고 체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목사인 저부터도 지나온 삶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뭐 오전에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은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전까지도 아니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주일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몇 명 안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없었습니다만 전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없앴습니다. 새벽 기도 해도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오전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예전에는 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밤 예배, 밤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고 2부 예배 드리고 밥 드시고 집에 가시고 밥을 드셨으면 계속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셀 나눔도 하고 오후 찬양도 하고 오후 찬양이 요즘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참여 인원들 보면 4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기록해서 올려보면 120명 가량이 되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세상 친구와 약속했으면 약속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합니까?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세상 친구하고 약속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뭐 세상 친구 만나고 약속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여러분 마트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게 주일 개념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간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휴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휴가 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 되면 돌아와야죠. 일주일 내내 휴가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휴가를 하고 주일 되면 본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누가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싸우고 불륜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블CC와 또 동성애와 이단 종파들의 그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이 교회가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독교라 그러고 목사 보고 먹사라 그러고 이런 온갖 비아냥을 다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이러면 다 도망가고 피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다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다 생깁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 같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여러분 3초만 5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니까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토해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토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습과 잘못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당당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경망스러운 맹세로 자신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의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신과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씨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읽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면은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신속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묵묵하게 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 대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의 연속입니다. 47,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싸웠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의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소가라는 이 도시는 아람의 한 도시인데 다메섹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은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면은 바다고 3면이 다 대적들로 이렇게 감싸졌다는 거, 포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그 사방의 적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한두 민족,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방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래서 47절 말씀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 시대에는 더 많고 더 복잡하고 더 강대한 그런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 다윗 이후에는 애국도 있었죠, 아수르도 있었죠, 바벨론도 있었죠, 헬라 제국도 있었죠, 로마도 있었죠. 계속해서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식민지 삼고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으시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핍박과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도 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 선택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힘들 상황에 놓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는 주변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굴복했습니다. 다 그 대적들을 정복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시가 되어져서 찌르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와 짝대기의 역할을 해서 그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면의 모든 나라들이 대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역시도 사면의 대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악한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가리지 아니하고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마귀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나 주의 종들에게는 이 마귀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의 종들이 마귀에게 잡아먹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이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단의 그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교회가 이단의 계수가 되어져 버리면 그게 다니는 신도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이단 종파의 지도자를 예수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주의 종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양떼들인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잘 감당해야지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대적인 마귀는 다양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마귀에게 잡혀서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가 약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실례로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대를 들고 운전하다가 자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목적지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이상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동안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때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자면 죽는 겁니다. 자면 마귀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하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약한지 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정신을 차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대적 마귀의 그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얼마 전에 진도 7 이상 되는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 다 올 수도 없이 했습니다. 행사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대내외적으로 일본에 여행을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쪽 위에 태평양 바다에서 산산이라는 지금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어느 정도로 커져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넓혀가지고 일본을 통과할지, 그리고 일본을 통과해서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다 부서뜨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정말 그 사람들은 하도 지진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대비를 잘하는 거예요. 지진이 오는 것을 대비하고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그렇게 강도가 7 이상 되는 지진인데도 별로 안 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강도 7 일러버리면 난리 납니다. 건물 다 부서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겁니다. 태풍이 또 그래 휘몰아 쳐버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를 잘 하게 되니까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온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과학이 발달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지진이 일어날지 태풍이 올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요하고 잠잠한 상태가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폭풍전야. 폭풍전야.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하잖아요. 폭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태풍 오게 되면 여러분 집 다 날아갑니다. 차 다 날아갑니다. 사람 다 부서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폭풍전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이하게 대충 그냥 주일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뉴스 다 보셨죠? 경기도 부천에서 모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독개서 때문에 독개서를 마시고 다 죽었고, 또 어떤 남녀는 이제 소방관이 와서 에어매트를 깔아놨는데 여자가 먼저 뛰어내리니까 모서리 쪽에 떨어져가지고 죽고 에어매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지도 모르고 밤이니까 이 남자가 뛰어내리니까 그대로 여러분 즉사에 걸린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은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지금 모텔에 불이 났는데 곧 죽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리고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애가 왜 모텔에 가자합니까? 그 젊은 여자 또 어떤 딸은 마지막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 엄마, 내가 죽더라도 장례식 치르지 마. 그리고 내가 썼던 그 일기장 전부 다 남들 보이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일을 하기 위해서 스트렉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다가 버스가 새벽에 달려와서 그대로 정명충돌을 해가지고 5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러 나갔던 사람이 멀쩡하게 영안실에 들어앉아 있고 응급실에 숨을 헐떡이고 그렇게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올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아마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연로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이 날이 살아가면서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들이 계속 아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그럴 때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6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주씩 전교인 작정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는 8월달 너무 더워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 전교인 작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오셨는데 갈수록 그 숫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하고 일에 받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출근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일찍 자면. 신경이 또 예민해가 일찍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좋은 목초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그 생 파도에 뒤집어지거나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소망 교회를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한소망 교회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소망 교회 성도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찾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가 교회에 와서 출근을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개미새끼는 있습니다.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볼 일이 있어가 성도님들 눈에 띄면 이제 제가 다 봅니다. 평일에는 정말 그야말로 절간이면 그 절간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간에는 평일에도 그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자식의, 자녀의, 후손의 영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영혼의 생사가 달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성공해야지만 세상생활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후순위에서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1순위,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있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 생기고 갑자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투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인 줄 알아야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위기인 줄 알아야지 집에 가서도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위기인 줄 알아야지만 새벽기도도 잠을 줄여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인 줄 알고 대비하지, 위기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환란이 닥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인 줄 알고 영적으로 대비하게 되면 어떤 환란과 풍파가 미친다 하더라도,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히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대적들의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때 대해서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단히 그런 영적인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 마귀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차출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진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름 받은 대로 우리는 잠자지 않고 능히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힘듦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됩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를 풀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여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여전히 좋다, 편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이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 받은 말씀을 찔리는지, 그 찔리는 말씀을 아프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여 갑자기 어려운 일이 겹치면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지 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최우선 순위를 교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된다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생활들이 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따라서 오늘은 예배를 드렸다가 내일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이렇게 아버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도 선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숨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속해서 2024년도 이제 8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4개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끝나고 이제 가을 행사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수련회를 받은 우리 아이들, 그 수련회 받은 은혜가 2학기 학교에 들어가서도 다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분 정도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어느덧 아버지 8월 달이 지나가고 9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이미 아버지 절기로서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4개월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해진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
또 각자가 맡겨진 그 사역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제 또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2학기가 벌써 개강이 되어져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방학 동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11월 달에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첫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육적으로 생각해서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학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학과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지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가정 내에서라도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다 영적으로 영접시키고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가정에서 체험하게 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아버지 믿음이 알아서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교회의 반석이고 누가 교회의 기둥입니까? 중직자가 교회의 기둥이고 반석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과 반석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 드립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편.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안 오신 분들이 나오시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달 청소구역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청소하신 분만 하지 말고 청소 이때까지 안 하신 분이 지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원을 안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지원하신 분이 계속 지원하셔야 되겠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선한